지난주에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걸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또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선행을 베풀고 철학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석가로도 안 되고 공자로도 안 되고 맹자로도 안 되고 소크라테스로도 안 되고 안상으로도 안 되고 이만희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로마서 8장을 읽어보고 함께 오늘 나눠보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읽어보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랑이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것들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눈에 보이세요? 생각이 눈에 보이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스크 쓰면 가장 답답한 게 뭔가요? 마스크를 왜 벗으려고 하는 건가요? 우리가 숨쉬기가 답답하니까 마스크를 벗으려고 하는데 저도 아침에 출근 시간이 늦어서 계속 뛰어가지고 전철을 간신히 탔는데 그 안에서 미칩니다. 마스크 벗을 수 없고 숨을 쉬어야 되겠는데 밑으로 약간 열어서 막 호흡을 엄청 합니다. 그건 뭐냐면 공기가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산소예요. O2, 산소 기호로, 원소 기호로 말하면 O2인데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사느냐 죽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산소 공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죽는 건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듯이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고 천사도 계시고 사단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어요. 그게 바로 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영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으시냐면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세요. 어디든 다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려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수월은 뭐냐면 지옥을 말해요. 지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요. 내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다 초월해 있어요.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우상이고요.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우상은 나무로도 만들고 또 돌부처로도 만들고 뭔가의 그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이 시편 139편 1절에서 한번 10절 보시면 그리고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눕고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해야 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도 보면 내가 구원 받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이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불능하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못하실 게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 창세기 18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했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사라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불신앙했어요. 사라는 그걸 듣고 웃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니 우리가 나이가 다 늙어가지고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사라도 생리가 끊어져서 어떻게 낳을 수 있겠느냐. 벌써 90세거든요. 우리 인간의 생으로 도저히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보면은 홍해 앞에 있던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또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하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길처럼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수불능하신 하나님은 정말 몇 시간이 되어도 정말 모자랄 만큼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이미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혼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계셔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영은 육체 속에 제한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이 속에 제한이 되어 있어요.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죽었을 때 영이 떠나서 영은 천국에 가게 되고 육체는 남아있어서 흙이 되어서 죽는 것처럼 육체를 떠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려요. 오늘날 말하면 파티를 즐기는 거죠. 매일매일. 내일은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 모여 신나게 놀자. 그리고 중학교, 그 다음날은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이웃들, 친구들 다 불러서 매일매일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인생이 돈은 많이 가졌지만 정말 허무한 거예요. 다들 보내고 나서는 정말 우울해요. 혼자 있을 때는 우울하고 또 잠이 안 와서 불면증이 생기고 수면제 먹기도 하고 정말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니까 뭔가 치장을 하는데 자기가 매일매일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인생의 괴로움을, 우울함을 달래는 거죠. 그렇게 생활하던 부자가 있었고 그 문 앞에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그리고 헌대를 앓으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을 만큼 그 피부병이 있는데 그 피부병을 핥을 만큼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한 자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얘기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갔는데 어느 날 이 부자가 자기는 불꽃 가운데서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에게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떠뜨려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정말 내 여기서 괴로워서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 있을 때 풍족하게 좋게 육신적으로 지냈지만 이 나사로는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고 너희와 우리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집에 형제들이 5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정말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제발 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지금 죽었지만 살아나서 다시 간다고 하면 우리 형제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말할 때 믿지 않으면 여기서 죽어서 아무리 가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거기는 그 세상에서는 모세와 같은 자, 선지자들이,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할 때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우리 친정엄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한 우리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정말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나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또 기도를 하게 되었고 우리 자녀들도 안 믿는 자녀가 있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천국과 지옥 갔을 때는 이미 죽은 다음에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고요. 그 영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메시아라고도 해요. 그리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떠난 자에게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영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접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시는 일, 직책을 말해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하면 문재인이 이름이고 대통령이 직분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직책을 맡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세상의 문제는 왜 왔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임하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누가 유혹을 하고 속였냐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해요. 사단 마귀가 우리 인생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근본 문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수학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로 보면 돼요. 이 문제의 해답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오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려고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이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면 만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죄 문제 때문에 문제가 왔는데 이 죄 문제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해방받는 길,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이 사단 마귀가 가려다녔는데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다 이루었어요. 다 끝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며 네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언제?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노크하세요.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허락을 안 맡아요. 도둑처럼 들어와요. 강도처럼 들어와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근데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저 예수님 믿기 싫어요. 저 거부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들어오지 않으세요. 근데 문 밖에 서서 내가 들어오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에게 노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내 영이 죽어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죽음과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 하나님 만나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자매님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싶고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올 때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단과 마귀를 멸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계속 남편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 아파하면서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는데 거기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도 계속 나의 뜻과 맞지 않고 자녀가 자꾸 밖으로 돌고 공부도 안 되어지고 여러 가지 속썩이는 일들이 많을 때 그때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